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전무후무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전무후무한 그 신앙은 여호수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이 믿음을 나의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킨 거하고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에 그칩니다. 이건 스님들도 읽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법관들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박혀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전무후무한 믿음 가진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이번에 전무후무한 응답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요. 시골에 갔더니 그 우리 큰아버님 장로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큰아들 형님 장로님하고 큰형수님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있는데 나오시면서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요.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잠깐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한참 뭐 떡 준비하고 다 해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뭔 전도입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자기가 조카들에게 밥을 해준 적이 없대요. 자기 그 식구들 조카들에게 밥을 해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본인 언니의 그 아들이 송도에 살고 있나 봐요. 그 이분이 그 이제 내일 모레 그 병원을 개원하는 의사인가 봐요. 그래서 잠깐 와보라고. 이래서 자기가 생전 가야 안 해주던 밥을 해주고 그 송도에 임마누엘 제자교회 있다. 근데 그리 가라. 그러면서 유튜브까지 다 펴가지고 이분이니까 상당히 젊네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전화번호 내가 지금 줄 테니까 막 그렇게 안 줘도 자기가 직접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야, 그 얘기를 듣는데 한 번도 조카들이 밥을 해주지 않았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냐 이게. 어째서 하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번 명절에 그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조카가 하필이면 송도에 살고 있는 거, 어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모르는 분, 남자분 오시면 그분인 걸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목요일 날에 우리가 현대아울렛 지교회를 11시 30분에 하던 거를 화요일 날로 옮겼잖아요. 화요일 날에 8시, 9시로 옮겨놨는데 우리 송춘희 집사님 거기에서 또 번호를 줘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간호사 되시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계속 오실 수 있냐. 그 목사님 바쁘실 건데 나 안 바쁘다고. 난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바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거기에 스케줄에 내가 누가 되면 안 되니까 혹시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막 송 집사님이나 누가 좀 해라 이렇게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아유 그건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권사님들이 와서 찬송하고 말씀 주고 있는데 주의 종이 와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우리로서도 은혜가 되고 감사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로 자리를 옮겨놨는데 그 목요일 날 11시 20분 그 시간에 이제 21일 날부터 다음 주에 제가 선교사 합숙 가야 되고요. 21일부터 첫 이제 메시지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이 응답들을 열어가시는 거 보고요. 올해 분명히 이 단어를 줬거든요. 현장 목회. 그리고 마음에 담기를 절대 현장.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이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오늘 뭐 우리 박 간사가 여기 서가지고 제가 시켰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로 제가 화요일 목요일 현대아울렛이 있는데 화요일 날로 한 이유가 있어요. 여 박 간사 참석시키려고. 왜냐하면 지금 RTS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있는 현장을 전부 보고 본인이 이제 그 현장에서 기도 제목도 담고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화요일 날로 잡은 거예요. 목요일 날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목요일 잡으면 못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전부 이게 함께 가서 보고 듣고 그거 가지고 필요한 법이 있으면 다락방 맡겨놓고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서 좀 어설프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유치영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 전도사님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RTS 신학생이 되고 오늘 같이 이렇게 하면서 참 잘됐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키워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 응답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현장에 또 우리 함께 하면서 이 응답들 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우는 겁니다. 가서 막 이렇게 뭐 전도지 주고 뭐 사람 영접시키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모든 현장을 세팅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300군데에다 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 전부 말씀 운동 펴는 지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중직자가 그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는 중직자가 이쪽으로 와서 완전히 그 현장 속에요. 교회 다니다 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그 권사님의 동생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우리 이수연 씨. 어릴 때의 교회를 좀 다녀봤던 분인데
홈플러스 2층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처음 들은 거예요. 자기가 고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번 만났어요. 그 목사님, 이제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 지금 매주 이렇게 나오고 계시잖아요. 복음만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면 살아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명절 끼어가지고 태학이라는 친구 27살 이번 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10번 만났거든요.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10번 만났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11시에 예배 드린다. 몇 시에 끝납니까? 12시 한 15분이면 끝난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머님께 얘기해 놓고 자기가 스케어원에서 어머님 신발 가게 하는데 한 이모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자기가 가서 도와야 된대요. 이게 12시까지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께 얘기해 놓고 자기가 1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예배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지난주가 설 대목이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온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주일 강단의 메시지 계속 보냅니다. 그 친구가 주일 강단의 메시지 계속 듣다가 교회에 오면 전혀 낯설지 않겠죠. 이겁니다.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계속 듣고 있다가 지난주도 보내줬더니 집에 가서 듣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늘 그 유튜브 상으로 메시지를 듣다가 주일날 오면 편안하게 들리겠죠. 자, 한 명 한 명씩 이러고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안에 있을 때 우리 중직자들은 분위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분위기 못 만들어내면요. 교회가 완전 불신앙에 가득 찬 분위기가 됐다. 한 명도 안 남습니다. 중직자들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영적 분위기로 바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직자들 말 한마디예요. 전부 교회 나올 사람 다 안 나와버린다니까요. 이런 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사람을 갖다 놨는데 이 지금 완전 불신앙스러운 속기를 들어가지고요. 뒤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이 분위기를 우리 각 기관별로요. 이 선교회별로 들어온 분들을 제대로 분위기에서 그 흐름 따라 잡아주기만 해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이래저래 지금 조금씩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현장에 하나님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게 해달라.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말씀운동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씩 거기에 우리 다니엘 조용 미술학원에도 우리 하성이가 지금 또 그 미술학원 다니잖아요.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자기가 가르친 가운데로 렘넌트가 처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잘 좀 해주십시오. 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막 특강하는 특강비도 안 받고 우리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건 아닌데 받을 건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말 해가지고요. 애를 이제 만나서 말씀으로 강단 뭘 들었냐 이렇게 좀 그런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예. 아무튼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들을 지금 계속 열어가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고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이 아줌마들하고 맞을 것 같아. 그 얘기했어요. 우리 고참이. 왜요? 그랬더니 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딱 아줌마들하고 어울릴 것 같아. 이게 그 아줌마들 다 이렇게 하는 게 설득력 있고 막 이게 설명을 잘한다.
그 요즘 보니까 제가 70대, 80대, 90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다 70, 80, 90대거든요. 다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 저는 뭐 그 현장으로 가서 뭐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다 끊어졌어요. 이걸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올해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은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인데요. 전무후무한 나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여기다가 서론적으로요. 전무후무한 믿음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 삼저주가 뭡니까?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계시고 재앙 무너뜨리고 계시고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꺾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믿음을 나의 것으로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큰 문제 왔다 큰 믿음 준비하세요. 여러분 큰 그릇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큰 어려움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그릇 넓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주시느냐면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또 명절 어디 다녀오신 분들도요. 지금 사실 몸은 떠나 있지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셔서 응답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이룰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옥문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도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풍랑 만난 바울에게 그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죠.
여러분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주위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계시할 때도 주위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요, 전무후무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세상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얘기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과 그의 쫄개 귀신 악령들을 완전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우리가 전무후무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2절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을요 다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여러분 자체 모든 걸 전부 스캔 뜨고 계십니다. 스캔 뜬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대로 떠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 전부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신답니다. 이번 명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알고 계시는 것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부분을 전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앙할 필요가 없죠. 그것만 내려버리면 됩니다. 아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분명히 3절에 얘기했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며 여러분 가문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모든 길을 전부 알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 나의 눕는 모든 것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도 전부 알고 계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 에이, 행동 함부로 할 수 없겠더라고. 근데 숨어서 하는 행동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모르지 내가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 야, 이걸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한테 사기 못 치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진짜 이 사실을 알아버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혹시 뒤에서 제 욕하신 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신, 혹시 어느 암흑의 중직자, 하나님은 알고 계신. 성경이 보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네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행위도 알고 계시죠.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송춘희 집사님 집에 가서 제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웃자고 한 말입니다. 네. 긴장하시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막 뛰어가서 막 이게, 예. 그래서 이 참 모든 말을 알고 계신다네 이게. 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못 받는다고 보신다면 말에 의해서 모든 권세도 있고 말에 의해서 저주도 나가고 말을 모든 걸 분위기도 바꿨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혀를요 제어할 게, 만약에 혀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 굉장한 응답이 되는 거죠. 요 새치 이게 혀가 이 되는 바람에 사람 다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막 그냥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분위기 완전히 여러분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 류 목사님도 이렇게 와가지고 A 교회가 100명이 넘고 하나님 역사 이루는 중요한 응답들을 저희들에게 미션으로 주고 왔어요. 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안수는 언제 하죠? 왜? 그러니까 축복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내 앞뒤를 이게 둘러싸셨대요. 야,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이게? 네. 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누가 나를 저주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요, 두 사람이 없다니까. 유일한 사람이요. 그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뒤를 주님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기이하고 신묘막측해서 이거를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무슨 문을 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쉽게 얘기할 수 없죠. 먼 미래 10년, 20년, 30년 거를 지금 앞당겨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격달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혹시 성전을 이전해 놓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도 이 부분을 위한 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한 시작이죠. 예.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응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실제 보여져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 천하가 다 흉년 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만큼 세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경제 축복을 열고 부조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실제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가 아니라. 자, 어떤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이 믿음입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도 사단이 건드린다니까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도 자꾸요 불안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생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너져요. 그래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자꾸 무너지고 자꾸 어려움 당하냐? 오직이 돼야 돼요. 이때만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죠. 이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요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결론 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는 사람에게 못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준비할 믿음은 뭐냐? 한번 보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부분을 전부 끝내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개인화되도록 나의 것이 돼야 돼요. 2019년도 여러분 잡아야 될 게 뭐냐?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이게 자기 것이 안 됐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완전히 불신앙 다 제거하고요, 복음이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복음 누렸던지요, 가정과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랐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다윗은 알고 계시죠? 목동으로 있을 찬양, 기도, 복음 완전 개인화되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용서될 정도로 복음화되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정도로 복음이 개인화되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우리의 후대가 이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전 세계 다니면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복음이 개인화된 이 사람만이요 교회에 든든한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복음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사람이 교회 뿌리 내리. 자, 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가장 흐름을 타고 가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면 흐름을 타라 마라가 아닙니다. 강단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그 원장로님 그 목사님께요 만나서 물었더니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원장로님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근데 태도가 왜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장로님도 하는 말이 예전에 강단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좀 놓고 있었던가 봐요. 그 제가 만나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계속 물었거든요. 이분이 계속 강단 말씀 얘기하면서 강단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자세가 바뀌어버려요. 자세가 바뀌니까 이 목사님 날 만났을 때 제 손잡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장로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더 고맙다고. 저 장로님이 강단 중심으로 강단 말씀 포럼 하는데 그리고 그 강단 말씀 잡고 혼자 카페에 앉아가지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아니 어느 카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혼자 강단 말씀 조용히 듣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울고 있었대요. 야, 내가 그래서 나는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그 간증 들으러 옵니다. 간증. 그래서 제가 청년부 이렇게 뭐 맡아가지고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맡겨줘가지고 맡겨주길래 그래 내가 한마디 했죠. 딴 거 하지 마시고 장로님하고 통하는 회장이든 누구든 통하는 사람 불러놓고 강단 포럼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회장이 누가 장로님의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포럼을 그 아이가 알아먹을 겁니다. 알아먹은 다음에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또 포럼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 다 바꿔버려라.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말씀 잡고요 포럼하는 이 뭐죠? 요것만 바꿔줘도 분위기 싹 바뀌어버려요. 교회에서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잡고 포럼하고 말씀 잡고 기도 제목 잡고 말씀 잡고 지난주 강단 잡았는데 이런 응답이 왔고 이번 주 내가 이걸 잡았고 실천은 이렇게 이것만 서로 나눠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전부 우리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강단에 있는 말씀 그거 잡고 하면 이제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또 우리 교인들 아니신 분들도요 가서 해보십시오. 강단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 한 명 잡고 알아듣는 사람에게요 말씀 포럼 하세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무슨 은혜를 받았냐, 아니면 당신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만 건드려줘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에서 뺄 때 각인이 돼요. 포럼할 때만 각인이 돼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럼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점심타임에 우리 간사 보고도 애들 저 카페 가가지고 포럼 인도해라. 지금 계속 이번 명절 때도 막 보내지도 않고 막 앞에서 포럼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좀 아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 입에서 자꾸 한 마디씩 두 마디씩 빼려, 또 이번에 간사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또 포럼하라고 할 텐데 뭐라도 한마디는 해야 될 텐데, 이 자체가 벌써 이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 그래서 창피해. 쪽팔리다. 쪽팔림을 면해야지. 뭐라도 하나 잡아야. 한마디는 딱 얘기해. 그게 두 마디가 되고 세 마디가 됩니다. 이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뿌리 내리는 방법은 강단입니다. 목사님이 잘해줘서 뭐 목사님 밥을 사줘서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강단을 통해서만 뿌리 내려요. 그 사람은 든든히 뿌리를 내립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훈련받고 가잖아요. 본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청 목사님이 오늘 왔을 때요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것이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전부 다 덕평으로 가고 막 이렇게 못 가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안 된다면 집중신학원을 동문 교회들과 연합해서 30명만 준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오래 응답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신학원을 하게 되면요, 뭐 우리의 시간표 따라 하게 되는데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오후에 좀 잠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몇십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 집중 신학원인데요. 이 집중 신학원을 하려면 1인당 30만 원씩 준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응답을 우리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단과 본부의 훈련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장, 이 세 가지를 목사님 교회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교인 수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는 강단과 그 다음에 이 교회 내죠, 내와 본부 훈련과 현장으로 뻗어나는 것, 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훈련들 많이 정지되어 있고 또 지속이 안 되고 있고 한데, 정말 우리가 송도보고마 인천 살리기 위해서요, 또 300군데 이 말씀운동,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사 혼자 다 못 뜁니다. 목사가 아무리 많이 뛰어도요 30군데 이상 못 뛰어요. 그럼 나머지 270군데 누가 뛰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뛰으셔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나가다가요 5분 만나고요 잠깐 이렇게 말씀, 그냥 강단 받은 말씀 이거 툭 던져주고 어떤 말씀 받았냐 이래놓고 기도만 해주고 와도 살아납니다. 그것만 해도 살아나요. 그래서 각 선교회는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전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그 모르는 분도 오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애기 엄마도 오시고 한 달째 지금 또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자, 큰 교회를 만들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성전 건축 이 부분을 헌신하고 준비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짠해요. 유모차 놓을 공간이 없어요. 유모차 놓을 공간이 없는데 저기 헌금함 옆에다 유모차 세워놓고 애기 엄마가 저 기퉁이 저 창문 쪽에 그 마이크 그저 음향 있는 쪽에 그 귀퉁이 가서 애 젖을 주고 있더라니까요. 모유 수유하는 분이. 그런데 한 달 정도 보이더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 이게 양심상 우리는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양심상. 교회 부흥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포화 상태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유아실도 없고, 지금 우리 김 권사님 딸 그 사위도 사실은 엄마하고 이렇게 늘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왔다가 지금 못 오는 이유가 유아실이 없어. 좀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짠하고.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줘요. 애들부터 모아가지고 뭡니까? 모든 그냥 떡볶이 값까지 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신앙 양심이잖아요. 우리가 막 크고 작고가 떠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 꼭 그 응답들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복음이 개인 것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 강단과 훈련과 현장, 이 부분에 대한 응답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 현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씩 현장의 문을 열어가면서 말씀 운동을 펴려고 합니다. 열렸다 닫히기도 하고 닫혔다 열리기도 하고 계속 펴나가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 인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300군데 지교회라는 말은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펴자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펴놓고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초대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말씀 받다가 하나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는데 정말 특별히 우리 70, 80, 90대 된 그 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복음 깨닫고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확신들을 주기 위해서 또 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손 주 야간 보호센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현대아울렛은 1700명의 직원과 30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포함해서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전도 바치고요. 또 장로님이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관계된 이런 문들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2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시, 9시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예배하고 끝나고 나서는 잠깐 포럼하고 이런 형태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직원 휴게실에서 우리가 개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응답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저분은 성남의 장로님이지만 우리 관할 구역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송도 땅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 응답으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저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장로님이 발판을 놓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서 정말 이제 그런 장소가 보세요. 현대아울렛이라는 장소가 이제 세팅이 됐잖아요. 그 단순히 그러면 현대아울렛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시스템이 이제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시스템이 세워졌으면 이때부터 하는 것이 뭐냐? 캠프입니다. 캠프는 뭐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빛을 발. 자, 이 말은 그러면 또 캠프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출근도 안 시키고 그러면 뭐 현대아울렛 가가지고 막 돌자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 절대 시스템이라고는 화요일 8시, 9시가 딱 돼 있다. 내 자신도 함께 가서 그 빛에 그곳에 현대아울렛에서 흑암 꺾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제자 이걸 놓고 함께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이 응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찾을 것이 뭐냐면 현대아울렛에 막 사돈네 팔촌까지 다 뒤져서라도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바를 뛰고 있는지 내 조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전하고 요리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캠프는 막바로 나가서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부터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이 캠프입니다. 혹시 현대아울렛에 가서 옷 사실 때도 전도지 들고 가세요. 전도지 한 장 주고 교회 와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툭 그냥 나는 기도하고 한대. 이거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 뭐죠? 우리 중자 쌤이라든지 전도 자료를 딱 챙겨. 오늘은 현대아울렛이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나겠죠. 구두를 하나 사러 가는데 현대아울렛이다. 자, 그게 하나님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점원이나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문을 움직이겠죠. 자, 이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총종하게 하신다. 시스템부터 찾아놓고 캠프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기 담는 망을 준비해 놓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고기를 계속 낚았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왜냐? 망이 없어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현장에 왜 지교회를 세우고 현장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다락방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운동을 하느냐, 말씀운동을 펴느냐, 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망을 300개 망을 만들어 놓고 고기 잡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그래서 모든 집, 모든 사업장, 모든 게 심지어 임시 지교회라도 비행기 속도 지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한번 왔다 갔다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는 뭐 승무원도 만날 수 임시 지교회가 돼요. 임시 지교회.
조금만 잘 이해해 버리시면 됩니다. 이 세팅을 잡아놓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처음에 영도 가가지고 30명 성도 집들을 전부 다 말씀운동 펴는 장소로 다 바꿔버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송춘희 집사님 댁에 내가 매주 목요일날 12시 갑니다. 12시 갑니다. 그러면 매주 12시 가죠? 매주 12시 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집에 말씀운동을 펴놨기 때문에 위층, 아래층, 옆층 전부 인사하면서 사귀는 거죠. 사귀어보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도 자료도 자료 전달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내 집으로 말씀운동하는 장소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많이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지교회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중직자의 자기 집, 자기 모든 게 전부 지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계속 개인이 사모를 통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래 결국은 전도운동이 나왔어요.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 아닙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2019년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 뭐냐?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교회, 강단, 본부 훈련, 현장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것들을 내가 인도받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구석구석에다 말씀운동 펴는 장소를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것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나의 믿음을 준비해야 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나의 믿음을 준비하게 주옵소서. 2019년도에 준비해야 될 믿음,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정말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운동 펴는 장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어서 이제 이것이 복음이 개인화된 모든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강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응답이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300군데 말씀운동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중요한 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인 캠프를 벌여 그 속에 들어올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운동을 일으킬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여호수아의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믿음 가진 신앙인으로 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며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며 가문이 살며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지역의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축복과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는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증인들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올해는 기회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며 교회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이 현장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운동 펴는 장소가 300군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통하여 올 수밖에 없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또 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정말 성전 이전이란 중요한 응답을 실현되는 것을 꼭 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 중요한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나온 모든 분들이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현장의 말씀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